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감사절기와 조금은 동떨어진 듯한 그런 제목이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그와 반대되는 인물은 이제 세리인 것이죠.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아주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종교 생활에 대단히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도 바로 이 바리새파에 소속이 돼 있다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대단히 열성적이고 대단히 뜨거운 그런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이제 속박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잘 보이고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이제 세리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잘 걷어서 상납을 잘해야 자기의 이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을 걷는 일에 조금은 매몰찬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중에는 이 본문에 나오는 세리 역시 예외는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세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를 들면은 그거죠. 5억을 이 지역에서 걷어내서 이제 이렇게 로마의 정부에 이제 이렇게 바쳐야 된다고 하면은 5억보다 더 많이 걷는 거죠. 5억은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고 로마 정부에 그리고 나머지 더 많이 걷어야 자기를 이렇게 지도 감독하는 사람에게 상납을 하고 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같은 유대인이지만 동족이지만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세리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공식적으로 죄인의 입장에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 매국노와 같은 그런 이제 입장에 있게 된 것입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요즘 야생 진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염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려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니까 이 세리들은 감히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롭고 모범적으로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이란 얘기죠. 반면에 모든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을 하는 이 세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저가 오히려 의롭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에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렇게 정반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세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생활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만인들이 지켜보는 성전에 나왔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거기다가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제 금식을 이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기도를 금식을 해요. 금식을.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강탈하고 빼앗는 행위를 말하죠.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불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율법의 규례에 비춰봤을 때 자기는 율법을 철저히 준행해서 살았다는 얘기죠. 뿐이 아니라 자기는 간음한 적도 없고 죄를 범하는 일이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당히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했던 그 바리새인, 당연히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정말 믿음이 정말 좋구나. 훌륭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불의하다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죄인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옴 타는 거죠. 부정 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부정한 것을 시체라든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부정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역시 이 세리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세리와 같이 하는 것을 감사하다고 이제 바리새인이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결을,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너무너무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너무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 살인을 했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직업적으로 세리라든지 아니면은 또 부득이 몸을 팔지 않으면은 살아갈 방편이 없는 사람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저 예수는 죄인들과만 함께 하구나. 그래서 협의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 씀씀이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왜 의사가 필요하겠냐?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겠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들에게 의원이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냐? 나는 잃어버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저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저 사람들을 나는 구출하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싸매고 어루만지기 위해서 나는 왔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단히 모범적이고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지를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인이었던 세리는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이 세리가 했던 것은 단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누가 볼세라 저 후미진 어두운 구석진 곳에서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짓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천하디 천한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인데 어찌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리는 가슴을 짓이기면서 간절히 통해 자복하는 기도 한마디를 드렸던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평가는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죠. 그러죠? 이 세리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로마인들에게 잘 보여서 사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과거에 친일 행적을 해가지고 친일파에 이렇게 속해가지고 자기는 호의호식하는데 다른 동족들이야 죽든 말든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평가는 도무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평가를 예수님이 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세리에게는 의로운 행위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줄 그런 여지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적으로 평가는 나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놓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꾸민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거 인정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고 이렇게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남을 해코지 않는 일이 없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이 바리새인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세리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이 세리는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가슴을 정말 짓이기면서 통해 자복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는데 반해서 세리는 이 바리새인은 세리하고 자기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11절에서 감사했던 이유도 저 더럽고 추악한 부정한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바리새인이 비교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이신 말씀 앞에 나를 적나라하게 내려놓고 내 자신을 까놓고 내 자신을 깨닫고 발견을 해야 진정한 나 자신을 알게 되겠거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과 세리와 비교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지금 셈하면서 자랑하고 늘어놓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내 자신이 드러나고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르면 누구든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존전의식을 가지고 꼬람대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신을 모르면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자정하실 그런 공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고요. 교만한 자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겸손함으로 늘 내 자신을 깨닫고 발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겸손하게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이 세리에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세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자랑하는 죄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죄인시하는 의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통찰이에요. 대단히 영감 어린 그런 이제 말을 남겼습니다. 파스칼이. 자기를 의인시하는 죄인들이 누굽니까? 내가 왜 죄가 있냐? 죄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누구 거 훔친 적 없다. 나는 누구를 죽이거나 그렇게 힘들게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을 비춰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고요. 반면에 자기를 죄인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짓지 않는 부모 형제들의 죄까지, 자녀들의 죄까지 다 끌어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의 죄까지 다 끌어안고 대신 회개하며 통에 자복하는 사람들, 자기를 처절하게 그렇게 죄인으로 그렇게 격화시키고 통에 자복하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아는 길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럴 때 가슴을 치며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고 탄식감이 깊어지면서 이 곤고한 사망의 이 늪지대에서, 이 탄식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갈 때, 고백할 때,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면 절대 아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뿐이지 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절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로운 줄로 착각하는 무지는 자신을 결국 파멸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항상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그 공로로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절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한 자신을 발견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안다는 것, 소크라테스도 이야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자신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오늘이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지난 6개월을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칫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습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외면당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하는 예배, 그런 감사는 외식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세리와 같이 동해 잡아가며 감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통렬하게 책망하시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줄 아십니까?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까지 드렸어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를 드린 분이 있냐고요. 우리가 성민은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를 드렸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양념 있죠, 양념. 깨소금, 소금, 고춧가루. 그런 11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사랑했다면 바리새인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줘야죠. 오죽하면 저런 삶을 살아가게 됐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먹되 약대 낙타는 삼킨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형식주의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오늘날 말하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것에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 중심으로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러한 외식하는 그 예배를, 그 물질을, 그 제사를 나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역겹다는 거죠. 지겨우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의 중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친구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KBS에서 이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근무를 하는데,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개그 콘테스트, 뭐죠? 개콘? 네, 개콘. 개콘이 뭐의 약자예요? 개그? 콘서트. 그걸 이렇게 가서 이제 녹화를 하는데 방송을 하려면은 경쟁률이 막 대단하답니다. 몇백 대 1, 몇천 대 1도 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티켓을 구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7080이라든지 가요 무대 또 다 마찬가지죠. 열린 음악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열린 음악회 티켓을 자기가 이제 여러 장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지인들이 있으면 같이 와서 관람을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얼굴 한번 보자는 얘기죠. 만난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안 만난 지. 그래서 제가 주변에 몇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문자를 날렸습니다. 목사님 2분한테도 날렸거든요. 몇 분들한테 날리는 가운데 그 중에 목사님 2분도 계셨어요. 한 분이 그런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만
열린 음악회만 감상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얼굴도 보고 식사도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답이 왔어요. 한 분한테는. 뭐라고 왔냐면은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데 자기가 이제 오전 오후에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저녁에 치아를 이렇게 임플란트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그거에 잡혀 있다고 어떻게 하냐고 너무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한 분한테는 문자가 이제 답이 왔는데 자기는 그런 대중가요 부르기는 좋아하는데 나는 어지간한 가수들보다 노래 더 잘한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가수들 앞에 가가지고 그 가수들 쳐다보면서 노래 듣는 거 나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이면 할 일이 없잖아요. 무슨 술을 마십니까? 어디 가서 놀이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한 분이 식사를 하고 너무 심심하니까 노래방을 가자고 그래서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을 갔는데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1시간 동안에 한 곡 8명 정도가 갔으니까 한 곡 정도 부를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딱 들어가더니 3곡을 연속으로 불러.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목사님 그만하라고 혼자 다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주저앉히고 다른 분이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랬더니 노래방에 가면은 대부분 이 마이크가 2개잖아요. 마이크 하나 있는 거 그걸 또 켜더니 앉아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더 키워가지고 부르니까 부르던 분이 그러면 나 안 부를래 하고 나오니까 자기가 또 나가서 해.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거의 절반 이상을 마이크를 잡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은 경건한 것이고 그 가수들이 부르는 그 앞에 와서 앉아 있으면 경건치 못한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삶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모순된 그런 경우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너무 많아.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주간 많은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하고 황당한 모습이었는데 제 자신을 깨닫고 발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수만 명의 목사님을 알고 있는 가운데 내가 그 2분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그 수만 명의 목사들 가운데 그래도 나와 절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냈는데 저 목사님이 저렇게 나한테 문자를 답을 보냈을 때 저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구나. 그렇죠? 유유상종 아닙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한 주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나만 대단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했던 많은 모습을 제가 돌아보게 됐어요. 특별히 제가 이단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그것이 내 생활이 되고 삶이 되고 내 사고 속에 깊이 이런 것들이 뿌리 박혀 있구나. 그래서 남을 이렇게 헤아릴 줄 모르고
예리한 메스로 잣대로 재고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들으셨겠구나. 어떤 면에서. 아니, 그런 목사들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어떻고, 어떤 목사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상당히 힘드셨겠구나. 한 주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면서, 앞으로 제 목회 방향, 그리고 다시금 어떤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항상 제 자신에게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제 자신이 아니라 때로는 성도들이 듣기 민망하고 찌르는 가시가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그러한 모습 생활.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아이의 실수.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내 아이는 다 사랑스럽고 내 아이의 실수함은 보이지 않는데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그런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살이 삼킨들 되게 큰 대수겠습니까만 대부분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 축복은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정말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뉴욕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음악적인 감각이 있는지를 실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인 조슈아 벨을 거리의 악사 신분으로 그렇게 복장을 하고 악기 연주를 해요. 사람들이 불쌍히 여깁니다. 이 조슈아 벨이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면은요, 몇십만 원 하는 그 입장권을 아까워하지 않고 삽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루한 차림으로 이 조슈아 벨이 거리에서 공연할 때 그 조슈아 벨의 연주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침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출근 시간,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그 지하철 역사, 그 계단 아래서 이 조슈아 벨이 연주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통화를 하고 바쁜 걸음으로 다 오가되 이 조슈아 벨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옆에서 구두를 닦는 구두닦기 한 명이 저 사람 보아하니 참 연주를 잘한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연주하는 것이 아깝다. 혀를 찰 뿐입니다. 그 조슈아 벨은 세계적인 연주자였어요. 그리고 그 조슈아 벨이 연주하는 그 악기는 세계적인 유명한 몇 대가 안 되는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수십억짜리 악기입니다. 그 악기의 소중함, 비싼 악기의 연주, 세계적인 연주자인 것을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는 나와 관련해서 볼 때 내가 그것을 비싼 악기 그리고 세계적인 연주자인 것을 몰랐을 뿐이지 내 주변에는 이런 비싼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나온 6개월을 어찌 살았는지, 그리고 남은 후반기 6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